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날아가서 불새 너러는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지난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솔로몬의 다음 왕인 이 르호보암 왕이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근데 이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 국가가 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걸 보고 이대로 두면은 다시 남유다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염려해서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아람 나라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쇠약해졌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 아람 땅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좀 강해지고 또 영토도 늘어나고 더 살기 좋아졌지만 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행하게 되고 또 각종 범죄들로 인해서 타락했던 그런 영적인 빈곤 시대였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빈곤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했죠. 이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서 이 음란한 영적 상태를 가진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 좀 저주받은 그런 이름으로 지으십니다. 그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죠. 이 이름의 뜻이 패한다, 꺾는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이었고 또 둘째 딸이 로루하마였는데 이 뜻이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 또 셋째 아들은 로암미로 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조금 안 좋은 그런 의미들로 자식들의 이름을 짓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시게 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음란에 빠져버린, 그래서 악을 일삼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이 음란한 부인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음행과 악행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시대를 영적인 빈곤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빈곤 시대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살기도 좋아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좀 살기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제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특히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성취감들은 잠시 잠깐 그렇게 느껴질 뿐,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결국에는 또다시 허무함과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고난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처음에 경고를 하셨죠. 이거 하나님의 공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을 벌할 것이고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적인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헤세드라고 했죠.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자비와 인애 또 은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적인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둘째 딸 이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런 뜻의 루하마로, 또 셋째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의 암미로 그렇게 바꾸시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랑 결혼했던 이 고멜이 나중에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쫓아서 또 다른 남자들의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가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가출한 고멜을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출한 고멜을 찾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가끔 이제 언약을 놓치고 방황을 할 때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전도자로 또 렘넌트들로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온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문제와 진짜 해답을 알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단지 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또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구원의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진리를 감추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비유를 들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는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점점 많이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또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 그걸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 속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전도자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반응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런 길가밭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새는 사탄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가 씨앗을 먹어서 그 씨앗을 없애버리듯이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죠. 13장 5절에서 6절에 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20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0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잘 듣지만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나 방해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은혜는 받는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도 아까 길가밭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금방 은혜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합리적인 말이나 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 그런 말들로 방해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고 나중에 또 고3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학 때 수련회를 인터넷으로 드리긴 하지만 보통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보통 이제 불신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너희가 지금 수련회 갈 때냐,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수련회 갈 때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지금 시기에 수련회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네가 공부하는 게 너한테 주어진 전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수련회 같은 거 이제 수능 끝나고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꼭 수련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은 아니죠. 단편적인 예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그럴싸한 그런 말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내가 가진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이 사실 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시죠. 13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또 22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잘 듣지만 뭔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또 성공에 대한 그런 욕심들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그런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뭔가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또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수련회를 가면 이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게 되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수련회를 가지 않게 되고 또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책 펴놓고 공부하고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밤늦게 또 새벽까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앉아있다가 잠도 별로 못 자고 겨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이제 교회 안 오는 것보단 낫겠죠. 더 심하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틀린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이런 뭔가 나의 성공의 기준이 창세기 3장이죠. 나, 돈, 성공에 불신자처럼 똑같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고 또 이 틀린 기준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있으면 또 뭔가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봐 늘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결국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그 사실을 여기에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또 23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이제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돼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에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이 메시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면서도 이 메시아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할지 정말로 알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한 이 예수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이제 목격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구약의 의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써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옥토밭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려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는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말씀을 안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임재와 주권과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를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이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돼서 결실을 맺으려면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또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집중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영적인 배경이 바뀌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성령께 집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부르셔서 정말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빈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이런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